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멘. 은총 받은 내 영혼이 은총 받은 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이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내가 빛이 있으면 어두운 데는 항상 가면 나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갔을 때에 어두운 인생을 사는 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다 웃고 화려하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막 연예인 같은 경우는 막 이 성형수술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원래 본대의 모습이 없어요. 여기 깎고 저기 깎고 위로 세고 옆으로 세고 눈 찍고 옆으로 째고 막 그냥 뒤집어 까고 막 쭉 늘리고 빼고 해가지고 원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이 외모부터 고치는 일이래요. 얼굴 큰 사람은 여기를 양악 수술인가를 하는 거고 여기를 깎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만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색인종의 원래 모습이 외국인처럼 여기가 날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화면빨을 위해서는 얼굴이 작아야만이 화면에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몸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이 사람들을 만드는데 걸그룹 하나 만드는데 30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 사람들을 10년 안으로 100억을 빼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10대 초중반에 그 친구들을 막 3년 5년 가둬가지고 막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 외모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주입해서 가족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전에 S 땡이, 핑 땡이, 그리고 요즘에 또 막 B 땡이 막 그냥 BTS니 뭐니 막 이 날고기는 전 세계 최고의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린 나이부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그 회장이나 사장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조직체예요, 단체. 그러니까 그 단체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팀을 내가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모든 걸 투자를 합니다. 첫째 외모일까요? 그러니까 그 보잖아요. 그러면요 얼굴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성형외과 가가지고 똑같이 코 세우고 눈 찍고 그리고 여기 깎고 해서요 연예인 10명이 같이 그 단체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명이 거의 코가 거의 비슷합니다. 눈 짠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거의 쌍둥이 같이로 만들어놔요. 근데 거기에서 유난히 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유난히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장이 어떤 식으로 그 단체를, 팀을 10명이든 20명이든 이끌어가는 그 단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수장들이 그 연약한 자를 끌어서 함께 화합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진짜 능력자입니다. 외모를 똑같이 바꿔서 함께 걸어가는 것 말고 마음에 10대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받아야 돼, 형제한테 받아야 돼, 사랑들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유명해지면 그들이 자살한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수장인 사장이나 회장이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을 목적으로 이들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간다면 결국에는 이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존감이 없어진 상태로 화려한 조명빨만 받고 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늘 남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장이 BTS의 10명, 뭐 그 몇 명인가 단체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합수 훈련을 하면서 그 화려한 조명빨에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막 그 BTS라는 그룹 때문에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고 그들의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그들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 근데 이 모든 일들의 수장인 그 단체의 최고 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팀을 이끌어가는 그 단체의 팀의 또 리더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5명이, 10명이, 20명이, 7명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이 리더자들이 어떻게 품고 끌어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기간이 오래될 수도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서로 막 험담하고 끼리끼리 뭉치기 시작을 하면 그 단체는 와야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BTS는 아마 수장이신 회장이나 또 그 리더자가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들이 외국에 가서도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또 만나고 하는 이들의 삶이 누군가가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품고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지금까지 있고, 그리고 군대를 면제해 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군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분들은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여기 뭐 턱알이 어떻게 하고 이빨 몇 개 어떻게 하고 막 어디 생으로 찢어가지고 막 골절됐다고 뻥쳐가지고 병부청에다 거짓말 서류 내갖고 그 몇 년 후에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놓고, BTS라고 하는 이분들을 놓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지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우리나라 위상을 진짜 최고로 만들어 놓았어요. 어디 가서든 BTS 하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알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멋지게 홍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그들 때문에 K-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 영어가 아닌 코리아, 우리나라 말,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국말이요, 전 세계 한국어 학당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당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그 다음에 그 노래, 이게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청년들, BTS를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지칭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해 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요, 그 자리가 꽉꽉 찹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자유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국익선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는 면제해도 됩니다라는, 그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군대 가겠다고, 자원하겠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멋진 아름다운 청년들의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아프게 하며 너희들의 인생에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분도 아니고 인생을 고생시키게 하는 분도 아니야.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줘 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애시예요. 애시. 그분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그런 이 에레미야에게는 시예요. 시. 애가 시. 애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시를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뭐 하셨냐? 그들의 말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본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죽으라고 노역하고 그들이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았어요. 마늘, 파, 부추, 뭐 기타 등등등.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하고 싸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벽돌 날려고 응? 집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고 쌓고 하는 이 노역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들이 뭐만 했냐? 걸어만 갔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만 갔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인 모세에 의해서.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뭘 했냐? 늘 불평의 말만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아 저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 부추도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왜 데리고 나서 고생시켜? 누가 고생을 시켜요?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해? 우리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먹을 것만 걷어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먹을 것만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먹을 것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 가지고 오면은요, 내일 것은 다 없어져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고 그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에 나오니까 또 난리 뒤집어지고 막 소락배기 지르고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마라의 엘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하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말버릇을 고치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열받고 별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성경 크게 읽고 싶어요?
안 입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돌아버리고 열받게 만들어. 에이씨,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정말로 순종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도 잘하고 내가 모든 것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쳤는데 왜 나한테 있다고 말을 해? 나 기분 나빠, 열받아.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찾고 아멘하고 별짓거리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분에게 안 줘요. 절대로. 언제까지? 내 육체가 무너져 육의 생명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 하나 바꾸는 게요 진짜 평생 걸려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요 평생 걸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50년 때로는 60년 70년 하시는 분들, 목사님이시면서 장로님이시면서 권사님이시면서 생고지 피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인간이 신은 못 이겨먹습니다. 아무리 고집을 펴도 하나님이 내 화를 건드려봤자, 그분의 마음을 건드려봤자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분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어도요 그 자리는, 이 자리도요 저 아니면 누구도 와서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 아니라도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근데 어거지도 감사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그 자유를 원망으로 바꿔갑니다.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왜 먹을 걸 안 주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고 쓴물만 주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입술의 원망 때문이었어요. 40년을 그들은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으시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교만이 점점점 자라서 혼미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간교하고 간사한 영으로 마치 나보다 더 나처럼 내 자리에 잡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 고백을 했는데, 요즘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축복.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오늘 밥 먹게 오라고 선택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백화점 가서 메이크업 사고, 그리고 깔끔하게 입고, 여자들은 화장도 잘하고, 막 이왕이면은 그 영부인이 들었던 그 크리스찬 디오리가 가방도 하나 들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최고로 해서 식전 회장부터 대통령 계시는 용산에 거기 가실 거야. 나를 오늘 밥 한 끼 준다고 하시니까, 야, 나 예전엔 청와대였지만 지금 용산에 거기를 뭐라고 하나? 하여튼 대통령실 거기로 우리를 초대를 해서 대통령과 영부인과 같이 밥을 먹어.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대통령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간다? 비서실장에 찾아왔다? 그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는데 감동이 안 되네요.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제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그분이 나를 선택을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함부로 말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새치어를 날름날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슬픔을, 괴로움을 주는 건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내 고집 꺾으시려고, 내 고정관념 틀을 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심도 그리고 고생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생을, 근심을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고 헤아리면 어려운 일이 덜 생겨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알려고, 그의 본심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본심을 조금이라도 알으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아픈 걸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목숨 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